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이제 새로운 교회 관리자 신고식이 있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말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같이 했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죠. 여러분들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지극히 당연한 본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그런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믿습니다. 행복을 갈망하는 존재, 행복을 갈망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행복이란 뭔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도대체 이 행복이란 어떤 것인가? 행복한 인생이란 어떤 인생인가? 그리고 행복한 인생이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복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뭐냐? 행복은, 따라합시다. 행복은 기쁨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습니까? 그러면 불행한 것이죠. 행복은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 중에 하나죠. 우리 인간은 또한 기뻐하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은 단순한 감정으로 여기지만 저는 그 이상이라고 봅니다. 기쁨은 우리 인간이 느끼는 단순한 감정 이상의 실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실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저는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요, 우리 인간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기쁨인 거예요. 행복한 인생이다라는 것은요, 늘 기뻐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이 기쁨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삶의 모든 것과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에도 최고의 영양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쁨이에요, 기쁨. 다른 영양제 드실 필요가 없어요. 요새 영양제가 효과 없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영양제는 기쁨이다. 아멘. 반대로 만병의 근원이 뭐예요? 스트레스죠. 건강뿐이 아니고요, 우리의 인간관계도. 여러분, 인간관계가 좋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인간관계도 관련이 돼 있고 자신감의 문제에도 관련이 돼 있고 우리가 하는 어떤 일에 있어서도요, 이 기쁨이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많이 돼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할 때도 기쁨으로 하는 것과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은요, 큰 차이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기쁨은 우리 삶의 힘이고요, 가장 중요한 힘이고 원동력이고 또 어떤 승리의 비결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은 이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라 그래요. 이것저것 경제가 발전이 되고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즐길 것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기쁨 지수는 점점 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은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만이 아니죠. 우리 인간이 범죄한 이후부터 이 기쁨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과 우울과 미움과 분노와 슬픔만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즐거움과 쾌락이 있습니다. 말초적 본능을 자극시키는 그런 쾌락, 이런 것만 남아있고 참된 기쁨은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에게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다름 아닌 기쁨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기쁨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기쁨교라고 할 수 있어요. 이단 같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사실 기쁨교입니다. 우리 미국에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 계시죠? 그분이 기독교 희락주의라는 것을 주창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나는 기독교 희락주의자다. 조금 심한 말로 나는 기독교 쾌락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기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의 믿음도요, 결국은 기쁨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클라이막스는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이 복음은 기쁨 그 자체인 것입니다. 복음은요,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잖아요. 그 에덴 동산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먹을거리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네,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가 머지않아 천국에 가게 될 거 아닙니까? 머지않아 가게 될 그 천국도 무엇으로 가득 찼을까요? 기쁨. 여러분, 천국의 핵심은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도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요, 기쁨 그 자체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기쁨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기쁩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또한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바가 뭐냐면요, 그겁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하하하하.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아까 제가 본당에 내려오는데 한 형제가 저를 보더니 뭔가 좋아 보이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예. 왜 좋아 보이냐면 오늘 주제가 기쁨이어서 그래.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온 지 벌써 25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정착을 잘했습니다. 신흥 세력으로 상당한 힘을 가진 어떤 유력한 부족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와 명성과 또 힘을 얻었죠. 그런데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종만 드립다 많고 사병들만 드립다 많고 정작 뭐가 없냐?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치명적이죠. 분명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좀처럼 자식이 생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중간에 이 아브라함이 참다 못해서 뻘짓을 하나 했죠. 그 여종 하갈의 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라고 하셨어요. 그거 아니다. 내가 말한 자녀 그거 아니다. 그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네 안에 사라의 몸에서 나올 아들이 있을 것인데 그가 약속의 자녀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이 또 한번 찾아가셔서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하시죠.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1절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 기쁨에 대한 설교를 준비해서 그런지요 계속 웃게 되네요. 뭔가 웃으면서 설교를 하게 되네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사라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 그럽니까?
뒤에 보니까 100살이래. 100살. 예. 사라의 나이는 90살. 그 90살에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죠.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죠? 그 당시에 해외 토픽에 나올 만한 기적이죠. 그런데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그 기적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는 않고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사실보다 무엇에 더 강조가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1, 2절에 총 3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 하면서 이 말씀하신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사실보다 무엇에 더 강조를 두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늘 후회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후회가 있죠. 그죠?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 인간을 만나서는 안 됐었는데. 결혼에 대해서는 후회하시는 분이 없길 바랍니다. 코인을 했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우리 인생은 늘 후회가 있어요. 늘 후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 이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냐. 여러분, 이 질문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강조죠. 우리 하나님은요,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인생도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었죠. 약속을 주신 바가 있죠.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요셉의 인생에도 개꿈 같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죠. 그 꿈을 꾸고 어떻게 됐어요? 죽도록 고생을 한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험난한 세월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그죠? 떨어졌죠? 그런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거예요. 마찬가지 말씀대로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도 그래요.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는 기름을 붓더니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마찬가지 죽도록 고생을 한 거예요. 사울에게 쫓기고, 그죠? 죽음 코앞까지 간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왕이 되기는커녕 목숨만 부지해도 다행이다 할 정도의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결국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마찬가지 말씀대로 이루신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도요, 3차 전도 여행 때 여러 죽을 위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약속이 있었어요? 네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여 하리라. 딱 이 한 가지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망망대 가운데에서 배가 표류했는데도 불구하고 살고 실제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많은 경우가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아직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교회에 오신 지 어느 정도, 믿음 생활한 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요, 다 경험한 바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궁금하죠? 궁금하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은 밑바닥에 있고 지금은 험난한 세월을 보내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이놈의 시간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언제 이루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답답함이고 우리의 어려움인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한 문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그런데 언제 이루시냐?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있고 그 시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카이로스라 그러죠.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때에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때는 철저히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누구밖에 모른다? 아버지밖에 모른다. 천사들도 모른다. 사도행전 1장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다. 하나님께만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는 가운데서 보면은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절대 안 알려주셔요. 그냥 무엇을 하실지만 알려주시고 그것을 언제 어떤 스케줄로 이루시는지 말씀을 안 하세요. 오늘 이 아브라함도요 1년 전에 말씀해요. 1년 전에 24년 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1년 전에 다다라서 이제 그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애로사항이에요. 주님께 애로사항이 하나 있다면, 그죠?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불평은 아니고 애로사항이 하나가 있다면 그거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과 대담회를 가진다면 아마 그걸요. 주님 다 좋은데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에 있어서도 어려운 게 뭐예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응답받을 때까지. 짜증나죠?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이 만만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믿음이 뭐냐? 바로 기다림.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 또는 인내. 여러분, 인내 좋아요? 안 좋죠.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얻으리라.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곧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면 뭐가 오냐? 때가 온다. 하나님의 때. 그죠? 여기서의 때도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두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인내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인내입니다. 믿음은,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인내다. 여러분, 믿음은 인내입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루시냐?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바로 이 낙심이에요. 낙심. 여러분, 원수 마귀는 우리를 낙심케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 낙심할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낙심하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낙심이에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아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 바로 조급함. 여러분, 조급함은 항상 우리의 일을 그르칩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칩니다. 아브라함도요,
뻘짓을 한 게 뭐 때문이냐? 조급함 때문이에요. 조급함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조급하면 안 돼. 여러분 어떤 일에 혹시 낙심하셨습니까? 오늘 낙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나 이제 기도 절대 안 해. 교회 안 나와. 그런데도 혹시나 해서 나오셨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 조급한 마음이 드십니까? 조급함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드디어 약속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들에게요 큰 웃음을 선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이삭은 누가 지어준 거예요? 앞에서 하나님이 이미 지어주셨죠. 그죠? 앞에서 여러분 이삭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웃음이란 뜻이에요.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이 실소를 터뜨린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은 거예요. 비웃은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비웃었니? 네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무슨 뜻이냐? 네 그 비웃음을 내가 비웃노라 이거예요. 너의 그 비웃음을 참웃음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라도 비웃었죠. 네가 웃었니? 사람 버려. 저 안 웃었는데요. 네가 웃었느니라.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사라가 임신을 한 거예요. 아들을 낳은 거예요. 물론 그 전에 그녀의 몸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 지난주에 희한한 내용을 봤잖아요. 90세에 89세에 얼마나 엄청난 미모였는지 한 나라의 왕이 반해가지고 그를 데리고 가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와,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예. 여러분 엄청난 회춘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정말 엄청난, 이것도 하나의 주님의 기적이죠. 예. 엄청난 회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아멘? 네. 물론 여러분 맹목적으로 회춘을 바라시면 안 되겠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요 너무 미스테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가 제가 방금 얘기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회춘의 역사다. 그래서 저는 딱 그거를 나도 이것을 믿어야 되겠다. 네.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네. 우리 6절,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네. 일종의 찬양시입니다. 사라가요 이렇게 짧은 찬양시를 이제 지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라가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도다. 네. 여러분 얼마나 웃음이 나왔겠어요. 얼마나. 이삭을 볼 때마다. 여러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죠. 저는 이게 정말 남일 같지가 않아요. 저도 나이가 42에 애를 낳고 저희 와이프는 41에 처리를 낳았는데 어떤 분이 막 설교하시다가 자기가 나이 40에 애 낳은 여자를 봤다면서 막 놀라워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민망해서 우리는 일단 41에 낳았는데 그것도 자연 임신으로, 그것도 자연 분만으로, 그리고 젖까지 먹이고 2년인가 엄청나게 먹였어요. 정말 기적이죠. 정말 저도 그때를 돌아보면요 정말 꿈만 같고 자고 일어나도 웃고 너무 밤에 잠도 안 오죠. 그냥 계속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와, 그 임신 테스트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안 버렸는지 몰라. 와,
막 감탄사가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늘 좀처럼 안 웃는 제가 늘 웃고 다니고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도 그랬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8절에는요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큰 잔치를.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어떤 목사님이요 이런 책을 쓰셨더라고요.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벼랑 끝이죠. 백세. 이거는 벼랑 끝도 아니고 벼랑 아래로 떨어진 거야. 떨어져서 죽었어 거의. 예. 벼랑 아래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또 애로사항이, 왜 벼랑 끝일까? 왜 하나님의 타이밍은 벼랑 끝일까? 그 전에 좀 웃게 해주시면 어디가 덧나실까? 예.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막 그러시는 걸까? 예. 왜 그러시는 걸까? 바로 이것이, 여러분, 모든 일에 다 그러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특별한 일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벼랑 끝에서 역사하시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라는 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100%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누구로부터 나왔다? 네, 그렇잖아요. 지금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과 사라에 의해 잉태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기적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철저히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이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때문에 거예요. 그래서 벼랑 끝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일에 있어서 벼랑 끝에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기 싫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난만 주시고 고달프게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처한 고난, 어떤 광야 같은 그런 인생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은혜를 나타내는 최적의 환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짙을수록 어때요? 빛이 더 찬란하게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벼랑 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웃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들이 비웃은 것으로 인해서 시작된 일이죠. 그래서 그로부터 이제 지어주신 이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웃음이라고, 곧 기쁨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웃음은 단순히 그들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 개인의 어떤 인생의 한을 푸는 정도의 웃음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이들의 웃음은요 온 인류의 한을 푸는 웃음이에요. 아멘. 온 세상의 웃음이고 온 인류의 웃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6절에도 다시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러니까 사라 혼자만 웃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게 될 거다. 듣는 모든 사람들 너무 놀라서 허허허허, 와, 사라가 애를 낳더니 허허허허 웃긴 일이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물론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이삭의 탄생은 그것을 듣는 이 세상 모든 이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곧 복음인 거예요. 복음. 오늘 이 이삭의 탄생은 단순히 아브라함과 사라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의 일이었습니다. 곧 저와 여러분의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을요 남일 보듯이 보시면 안 돼요. 그냥 성경에 실려있는 어떤 이야기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일입니다. 온 인류의 일이고요, 온 세상, 온 우주적인 일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이 이삭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만드는 도로 공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길, 도로 공사를 시작하는, 그걸 뭐라고 하냐, 기공식? 착공식? 착공식과 같은 거예요. 착공식. 오늘 이 이삭의 탄생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4절에도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이것도 앞에서 명하신 바죠.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 아들을 낳으면 난지 8일 만에 누구든지 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명하셨죠. 그리고 그 명하신 대로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이 할례는요, 언약의 징표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우리 앞에서도 이제 할례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는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냐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이거는 네 자식이 아니고 내 자식이다. 아멘. 네 자식이 아니고 내 자식이다. 하나님 자식이다. 약속의 자녀래. 그냥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담겨 있는 자녀라는 거예요. 바로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런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것을 표하신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 할례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요, 한마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굴 봤대요?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낳고 그냥 자기 자식 보고 꺽꺽꺽꺽 웃은 게 아니에요. 이삭을 보고 누굴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한 거예요.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한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도 우리 다 같이 1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 뒤에 가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삭을 번제단에 이렇게 바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바치는데 어떻게 바쳤냐? 믿음으로 바쳤다 이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다. 부활신앙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삭을 번제단에 바치고 또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이야기, 무엇이 생각납니까?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오늘 이 이삭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삭의 탄생은 누구의 탄생을 예표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이제 2주 앞두고 있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주여 2주 동안이라도 기도를 많이 합시다. 우리 교회는 지키질 않지만 지금을 이제 대림절이라 그래요. 대림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 이 이삭의 탄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의 탄생은 단순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경사가 아니고, 할렐루야, 온 인류의 경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경사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은 그들만의 웃음이 아니고 내 웃음이래, 내 웃음.
온 인류의 웃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 합당한 이름이죠. 그는 그냥 기쁨이로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웃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웃으십시오. 미소라도 지어봐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 이삭으로 말미암는 웃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웃음, 이 예수님만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집에 있는데 너무 그 아내가 너무 막 기쁘게 막 설거지를 하고 집안일을 하더래요. 그래서 여보, 오늘 뭐 좋은 일이 있나 봐. 무슨 뭐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 아내가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찌 기쁘지 않겠어요? 그러대.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갑자기 생각났어. 갑자기. 예. 여러분,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게요,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뻐야 할 10,000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그 이상의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쁠 수 있는 10,000가지 이유 무엇입니까? 가지는 10,000가지인데 몇 가지?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10,000가지, 10,000가지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까? 영생을 믿습니까?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온 우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놀라운 복을 주신 거예요. 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희락의 영이죠. 기쁨 그 자체이신 분이에요. 그 기쁨 자체이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 이 기쁨이 배에서, 강물처럼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외부에서 오는 요인들이지만, 여러분, 참 기쁨은요, 우리 내면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 우리 요한복음 16장 22절 24절도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어떤 맥락이냐면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임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뭘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성령은 희락의 영입니다. 그 성령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뭐가 충만한 것이냐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 기쁨이 충만한 거. 기쁨. 따라해보세요. 기쁨. 기쁨 충만. 기쁨이 충만한 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늘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기뻐합니까? 무엇으로 인하여서 기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기뻐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이 충만하십시오. 특히 12월 달은 더더욱 기뻐해야 된다. 왜?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니까. 기쁨 달이에요. 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이라고 흥청망청 기뻐하지 마시고, 그러면 우울해져, 집에 가면. 예수님의 나심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표지입니다. 기쁨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기쁨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기쁨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고 없는 찐빵이 그와 같은 거예요. 안고 없는 붕어빵. 여러분, 안고 없는 붕어빵 먹겠어요? 먹어도 억지로 먹어, 억지로. 그죠? 기쁨 없는 신앙이 그런 것입니다. 그냥 의무가 되고 그냥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미국의 한 도시를 이제 여행을 갔다가 주일이 돼서 예배를 이제 딱 드리려고 해서 주변에 교회가 이제 어디 있나 해서 교통경찰관이 있길래 여기 교회 한 군데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저희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니까 그 교통경찰관이 저쪽에 멀리 있는 교회를 하나를 소개를 해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여기 가까이도 많은데 왜 먼 데를 소개해 주지? 그래서 혹시 그 교회 다니세요? 물어봤더니 저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근데 왜 저기를 소개해 주십니까?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제가 늘 보는데 저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가장 예배 끝나고 나온 사람들이 늘 기쁘대는 거예요. 늘 저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 얼굴이 가장 환하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가장 여러분 나갈 때 다 웃으면서 나가야 돼요. 네. 교회 안에서는 막 목사님한테 겉면 들어가지고 막 이러다가도 나갈 때는 웃으면서 나가야 돼. 네. 그래서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저기 교회가 제일 좋아 보이는 것 같아서. 여러분, 세상이 볼 때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은 교회의 표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표지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힘이고 삶의 원동력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10절에 같이 하반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아까도 첫 번째 찬양 주악망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악망한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으로 힘입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와? 힘이 나오는 거예요. 외양간 송아지 같이. 외양간 송아지가 미쳐 날뛰는 것처럼 미친 사람처럼 뛰는 거예요. 그런 힘이 나온다. 우리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제목, 이유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것은요,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기쁨이 있습니까? 없다면 여러분 다 뺏겨버린 거예요. 사탄에게.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서 빼앗으려고 하는 두 가지 기가 있어. 두 가지 기.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뭘까? 기쁨. 여러분, 내가 사탄이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기쁨을 뺏어가잖아요. 그러면 싹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쁨이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에서요, 끊임없이 권면하는 게 뭐냐?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예. 고난 중에 있을 때 더 많이 얘기했어. 빌립보서 4장 4절, 감옥에서 쓴 편지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데살로니가 교회 엄청난 핍박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그런 유명한 말씀을 한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왜냐?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항상 기뻐하라를 의역을 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의역을 하고 싶어요. 절대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절대, 따라합시다. 절대 기쁨을 빼앗기지 말자. 다른 건 다 뺏겨도, 물론 다른 것도 뺏기면 안 되지. 그런데
다른 건 다 뺏겨도 이 기쁨만큼은 절대 빼앗기면 안 된다. 기도와 기쁨만큼은 절대 빼앗기지 맙시다. 다른 것도 빼앗기지 맙시다. 그런데요,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빼앗기고 돈을 빼앗기고 직장을 빼앗기고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요, 이 기쁨만큼은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무언가를 잃었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절대 줄 수 없다. 이거는 내가 절대 잃지 않을 것이다. 너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러지. 너 이거 뺏으려고 그러는 거 내가 다 알아. 그런데 이 기쁨은 내가 너한테 절대 뺏기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도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뻐하려면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은 싸움입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오직 한 가지, 믿음의 기쁨을 파괴하고픈 그칠 줄 모르는 욕망으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쁨을 파괴하는 일이에요. 믿음의 기쁨을, 여호와로 인한 기쁨을 파괴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런저런 문제, 고난, 실망스러운 일, 실패 이런 것을 통해서 파괴한다는 거예요. 또는 반대로 이 세상이 주는 어떤 즐거움, 쾌락, 말초적인 본능을 자극시켜서 얻는 그 쾌락으로 이 참 기쁨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 일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과 끊임없이 싸워라. 그래서 절대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라 하는 게 바로 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절대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또한 어떤가?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선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기쁨 그 자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김기쁨, 최기쁨, 박기쁨, 정기쁨, 우리가 한기쁨도 있죠. 최이사기도 있죠. 도기쁨. 여러분, 기쁨이 됩시다.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냐? 좌우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는 기쁨입니다. 다시 한번, 저는 보면서 빨리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저는 기쁨입니다. 한 번 더, 저는 웃으면서 기쁨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에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셀에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기뻐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